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자가 온 것은 돼서 지금 세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세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항상 만들어져서 덧입어가며 더욱더 주님을 잘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에 대한 성경은 모든 피에 대한 언약인데 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인자가 오신 것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이미 요한 1서 5장 5절로 4절로 5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듣고 아는 것처럼 왜 물과 피로 임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등하시는지, 예배는 드리는데 왜 성경을 등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영적인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 성경을 읽으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육신에 갈 때 배고프면 알아서 가서 사 먹기도 하고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야, 밥 먹으라 소리 안 해요. 물론 가족끼리 같이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이러지만 내가 언제 혼자 가고 있는데 배고픈데 누가 밥 먹으러 갈 때 기다릴 겁니까? 아니, 배고프면 가서 사 먹어요.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먹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에 힘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거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피해 역사는 아벨부터 시작하죠. 아벨부터. 그러나 우리가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를 져서 구원시킬 때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죠.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시켰을 때 문설주 일망에 피를 바르는 과정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잘 나왔으니까 거기에 말씀을 알아야 그 예배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배를 드리고 신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은 내가 직장은 다니는데 무슨 문제야? 내가 알아서 오는데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 육신이 그렇게 필요하고 그 살이 필요한지. 그리고 히브리서도 9장에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함을 얻었나 이것이에요. 피가 없이는 정결함이 없다고 했어요. 비록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책과 사람을 피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왜 내 피가 내게 생명이 있는지. 자,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거기 8절을 보면 8절을 보기 전에 8절만 딱 보면 또 여러분이 그렇잖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8절을 보기 전에 어디서부터 오냐면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언약의 피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한 모습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요. 내 사람 믿고 내 피만 그 피를 맞고 그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에서 다 지킨다고 하잖아요. 안 지킨다.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나는 언약을 배반한 자예요. 오늘도 그냥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세운 언약이라 이 말이요. 약속이라 이 말이요. 그걸 피로써 정결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예배만 드렸으니까 한다 이 말이요.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할 때 성경을 안 보고 할 때도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미리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9절 보면 19절이 아니라 18절부터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막에 쓰는 모든 기구에 피를 발랐다 이 말이죠. 간유를 발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거룩한 자가 아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다 이 말이요.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양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재물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그림자도 피로 하지 않고는 정결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림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사람 믿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내가 왜 그를 마시지 못하고 살까요? 예수님이 구원시켰는데 그가 구원시키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 사람 믿고 그 피를 계속 마시라 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부활에. 구원의 첫 열매. 이 구원은 뭐예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를 믿는 자들이 따라서 그 표적과 능력으로 했다고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 여러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이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심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주로 시작된 이 구원을 내가 등이 여긴다. 그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왜?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그가 오셔서 이 땅에 선악을 맛보고 가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갖고 온 놈이 거짓말로 인간을 속여서 죄에 들어가서 자기 발 앞에 놨다 이 말이죠. 그럼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마귀 새끼 아래에 있으니까 그놈이 죽이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임금은 거짓말로 육체를 죽인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다면 영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하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이것을 그래서 최고 무사하는 것이 마귀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왜?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인자가 오신 이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신념적인 예배요, 종교적인 예배요. 예배는 드렸어.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 드렸는데 뭐 그 정도에 하나님 봐주겠지 하고 우습게 여긴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피로써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즉 비유가 피로써 정결함을 얻었어요. 알겠어요? 이것을 무용이라고 그래. 무용.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정결해도 영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 알겠어요? 이것은 영은 첫째,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난 것이 아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알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요. 그 증거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바로 뭐라고 하냐? 산 영이나 살려주는 영이나 어디서 왔어요?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 자,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자, 거룩함을 주는 자, 다 어디서 나왔다? 한 곳에서 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바로 산영이었는데 이것이 죽었으니까 살려주는 거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려주는 영이 누구 안에? 이 산영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랬어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산 영 안에 뭘 가지고 성전 삼고 거하면, 알겠어요? 너희 죽음을 살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 주인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이러기 위해서 영의 죄를 누가? 예수께서 감당하셨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피가 필요하더라. 피.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필요한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내가 자범죄를 졌다. 이거 죄잖아요? 이 죄를 걸게 뭐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이 죄를 사하려면 뭐요? 피 흘리기까지. 뭐와 싸우지 않았다?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이거 어디가 나오냐? 바로 이게 어디가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우기를 목숨을 내놓고 싸우기까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징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자범죄예요. 알겠어요? 네가 아들 대화하신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를 지니까 육신의 아비가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 채찍을 대듯이 하나님도 자기 피로 지은 자가 죄를 지니까 징계하신다 이 말이요. 채찍을 대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누구처럼 아들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나는 그 죄를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안 되냐? 바로 이 피에 우리가 11조는 드려요.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돌아온 편하고요. 그 다음 11조.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얘기하죠. 내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비께 돌아가면. 알겠어요? 그냥 이게 육신의 아비요.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도 돌아갔다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표가 있어요. 구원의 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가 있냐 말이요. 알겠어요? 내가 뭐 예수 구원받았던 고백이 어디냐 고백. 이게 바로 주일 연보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원수가 당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피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항상 뭐요? 예수 앞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담력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피가 없어.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 피가 없다 이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내 피를 마실 때 내가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다고 했잖아요. 그 길을 예수께 육신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매 주마다 그 피를 주 앞에 구원의 피를 얻은 것을 매 주마다 하나님께 드리냐 이 말이요. 그게 연보요. 준비한 연보. 이게 없어.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남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원수가 그 틈을 삐지고 들어와.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피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지. 너는 그 언약의 피, 백성들의 뿌려서 그 말을 믿었을 때,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할 때 피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구원받고 오늘 보니까 내가 오늘 2주간 동안 죄를 졌구나. 회개할 때 내가 주의 피를 고백했을 때 그 피로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수가 거기에 역사하지 못하는데 예배는 드렸어. 그런데 그 피가 없어. 왜? 내가 가져야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에게. 그런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맞는데 뭘 하네? 생명이 내게 항상 잃어가. 바닥을 쳐가. 그러니까 항상 거기 누가 찾냐? 세상에 이치가 찬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제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정도로 심장이 나이쳤다 하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먹었대. 그런데 나왔대. 저 뻥 아니야? 그래도 들을 때는 뻥이지. 근데 경험한 사람은 그게 진실이야. 진실이라 이 말이요. 그럼 그 진실을 내가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한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자범죄에 피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 영이 구원받은 피는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매 행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졌어. 이 죄에 피가 없다 이 말이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의 피가 흘리기까지 싸웠냐면 안 싸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 대우하듯 징계한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 가면 야 그럼 막 핑계대죠. 그래도 이놈의 새끼 막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태어나면 왼손잡이하면 이놈의 자식아 오른손잡이 해야 돼. 예? 그거 치면서 그걸 잘 치니까 어느 순간에 왼손을 잊어버리고 오른손잡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놈의 새끼 그거 가면 안 돼. 그거 안 가면 안 된대. 이렇게 깨달아서 안 갈 때까지 부모가 채찍질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안 되냐? 이 자범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니까? 그 이후로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이 죄에서 사함받지 못하면 이 죄까지 사함받았다고 아니요. 이 죄는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번제에서 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뭐냐?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근데 이것을 4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4가지 방법으로. 화제, 그 다음에 거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전제.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번제란 말은 뭐예요? 나를 각을 떴다. 각을 떠서 돼지 소잡듯이 각 떠서 딱 드리는데 그게 움직입니까? 주의만 드려야지. 소제, 나를 완전 내가 밀이나 볼인데 이건 곡식인데 갈아엎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뭐 부침개에 처먹던 밀가루를 수제비를 먹든 아무 관심 없이 해먹으란 말이에요. 또 화목제, 이건 여기는 감사도 있고 서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경우에는 원수와 원수 사이에 화목.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자, 요한일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5절. 요한일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죠. 자, 맞나요? 25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로마서를 제가 잘못 읽었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일 겁니다. 찾았으면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겠군요. 그러면 거기도 한목제물이 안 나와요. 3장 3장 25절이 맞네요. 자, 시작.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저희 죄를 간구하사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화목 제물을 주셨다.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에도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찾아서 여러분이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내가 좀 찾아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4장 10절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 화목제는 원수지간. 하나님과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이 뜯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뜯어먹어. 에? 나머지 일부를. 그래서 내유기를 잘 읽어보면 이 화목제가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서원제, 낙혼제 이런 감사제도 다 화목제에 들어가요. 그러나 원수와 원수 사이도 화목하는 거 들어간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것은 값을 치러야 돼.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를 사함받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대속죄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죄제는 매일 회개하는 거 매일. 이게 뭐야? 자범죄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는 죄. 알겠어요? 예수 믿고도 지은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 연보로 드리는 것이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장난을 해. 알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그렇게 되죠.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회개했더니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래야만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이 없이는 구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언제 나타나느냐? 자, 요한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11절. 거기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까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에? 넘어와서 3장에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했죠. 그 말이 정확하게 어디냐? 이사야서 59장에 정확하게 있어요. 59장에 정확하게 있는데 16절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아사 그랬어요. 자기 의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성령 시키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것처럼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육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이 그립고 세상 것이 보고 싶고 세상 것을 누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를 범하고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 예배를 범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아다 이 말이죠. 이게 죄야.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회개하고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표가 없어. 믿음의 고백이. 고백은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 없단 말이야. 11조도 내가 뭐 하나님께 돌아왔던 표라 이 말이죠. 자, 말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라기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가 나를 나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근데 8절에 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리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쭉 이게 나와요. 금방하면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가 뭐냐? 이 근원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있어요. 자 볼까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설명할 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어디가 나오냐면 야곱이가 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이 나와요. 다 띄고 어디서부터 갈게면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중간만 딱 보면 여러분이 대충 잊어먹으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희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삼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렵도다.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수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기호는 여기야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조의 근원은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이 누락질한 물건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어요. 자원함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의 피가, 내가 죄사함 받을 때 항상 우리가 양을 메고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면 양을 메고 가서 1년 된 양을 드렸어요. 금없는 양을. 그리고 피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피를 갖다 메고 와서 양을 메고 와서 예배당에 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가 바로 주일 연보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연보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와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것은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후에도 네가 나를 믿고 계속 회개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자범죄를 저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사함받는 자범죄를 해야 돼. 사함받지 못하는 자범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진집죄. 이전에 사함받지 못해요. 바로 히브리서 나와요. 여기 진집죄.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해방죄. 이건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하라고 하지 않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사함 받는 자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허랑방탕하고 성령을 해방해도 하나님이 사함 받는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나갈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어디 나오냐면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있어요.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예.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범죄를 지대 여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자범죄를 지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범죄를 졌는데 성령 해방죄를 졌던가 하나님 알고 고의로 계셨던 데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연중에 짓고 회개 바로 돌이키면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불의가 알겠어요?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던 자가 죄인데 사함 받는 자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무조건 사함 받는다 했으니까 뭐 내가 이렇게 성령 해방하고 막 성령 받은 거 저것들 말에 귀신 새끼 저것 쫓는 거 막 그리고 저거 방하는 거 들고 했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그 성령 해방이요. 다시 회개 못해 그건 지옥가. 그런데도 그것도 사함 받는 줄 알고 업무들 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기준이 뭐냐 따라봐. 성령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때가 첫사랑이야. 그 사랑을 버린 자가 큰일 나. 성령 해방죄가 그때부터는 성령 받은 걸 해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사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걸 내가 놀랬던 이유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주정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 지하실에 있을 때. 부평구청 앞에 지하실에 있을 때, 안 가르치고 성경을 읽혔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김신유가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었는데, 야, 헌금해라 그랬더니, 주일 연금은 내가 월급을 벌면 3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내 입에서 주정금을 주일 연보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성경만 읽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어린 애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얘기를 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다는 거죠. 그죠? 엄청 놀랐어요. 그때 쇼킹해가지고, 야, 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르치라는 뜻이구나. 저걸 가르치라는 뜻,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슬슬 가르치기 시작했죠. 세게는 안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요. 아니,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까? 예. 우리가 여기 기도 안 할 때, 안 오고 가니까, 김소원 여기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 됐다고. 그 소리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입으로 그냥 하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고 기도해요. 그걸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 가르치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앉으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업문지 쓰다가도 또 기도하니까. 그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말이라고 그냥 우습게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가르쳐 줘도 그냥 무슨 상용 해방제야. 참 주님이 말에 피 흘려 굶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이 편한 것만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욥기서 4장 8장 7절에 그죠. 처음 시작은 미약하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 구절만 좋아하잖아요. 요 구절만. 근데 그 앞절을 읽어보면 처음 창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얼마나 내가 미약한 거, 내가 어떻게 미약했는지를 잘 알아. 근데 그걸 싹 빼먹고, 그건 내가 못하니까, 처음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 말만 가지고 딱 걸어놓고 밥 묵든 말이지? 이렇게. 또, 히브리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축복하리라. 6장 14절에. 그것만 딱 봐. 앞뒤는 안 보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반드시 복준다 했어. 어떻게 하면 복준다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복준다겠냐, 이 말이야. 그 말을 싹 잘라버려. 그러니까 앞뒤 싹 빼놓고 자기가 필요한 말만. 요즘도 뭐 유튜브 보면 그러다며 잘하다가 자기에게 저 사람 공격할 말만 싹 잘라놓고 앞뒤 싹 빼고 그것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했다고 막 의에 붙인다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다가 나중에 앞뒤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악의적이었다 이 말이요. 딱 잘라가지고 악의적으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당신들의 악의적으로 딱 잘라만 쓰는 사람. 문제가 있는 앞뒤 명령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욥기서 22장 21절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평안하리라.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고 돌아올 때 불의를 버리고 그리고 네가 세상에 가져갔던 것을 진토의 땅으로 버리고 보배를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 돌처럼 여기고 그러면 전능하신 네가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들어주신다 했어. 앞쪽에 싹 빼버리고 안 들어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잘 보란 말이야. 앞을 자세히.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해야 정금같이 나오냐?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세상에 먹는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긴 자가 정금으로 연단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앞뒤 딱 빼먹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가 정금같이 나오냐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봐야 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그것만 딱 악의적으로 오지 말아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렇게 가지고 난리나는 사람이 많죠? 악의적으로 했다가
그냥 고사하니까 봐달라고 그래. 아니야, 못 봐줘. 너 때문에 내가 내 명예가. 아이, 그래도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연예인이잖아. 당신은 공인이잖아. 공인인데 너는 공인의 얼굴을 먹칠했어. 가야 돼. 쉽게 말하면 요즘 애들은 공인의 말을 막 대통령이 누구 말을 막 저 명예에 있는 연예인들 말을 막 우습게 생각했다가 들어가면 막 연예인도 그랬다가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 말을 함부로 했다면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20살 때 10대 때 제 친구가 정의가 있었다니까. 내 친구 여자친구 이름이 정의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정인데 이게 우리가 뭐 여자친구 부를 때 이정하고 부르냐 정의야 부르지. 근데 그때는 사법경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정의 이놈의 가시네 말을 안 들은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인천이라고 이게 사법경찰이 딱 잡아갔어. 그때는 왜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였단 말이에요. 그 정의라고 뭐 대통령 함부로 보고 들어가서 너 대통령을 욕해 먹었다 욕했단 말이에요. 에? 누가 어떻게 박정희라고 정의라고 하지. 그리고 신문 받으니까 전화를 다시 했어. 그 집으로. 왜 몰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어머니가 받았는데 정의 좀 바꿔주세요. 그때 왜? 제가 정의 때문에 교도소 경찰서 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대통령 성함이 박정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의 보고 전화에다가 막 투정 부리게 막 싸웠더니 그 소리를 경찰이 들어가지고 사법경찰이 경찰 왔다고 한 게. 걔가 택시 타고 온 거야. 자기 애인이 막 걸려다니까. 주민등록 찍어 보여준 거야. 그러더라. 다음부터 전화할 때는 애칭을 쓰라고. 정의라고 하지 말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은 더 무악한 사람이면 당신 잡아서 눌러볼 거라고. 그렇게 해서 까져나가고 이제 있단 말인 게 오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자기 애인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정당한 공인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라의 한 아버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해도 안 됐는데 공인의 이름을 갖다가 막 악의로 썼다가 한번 재밌게 했는데요. 들어가. 요즘 애들은 막 멀고 막 무조건 막 나발하다가 뭐 야구 선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막 연예인이고 누구 막 끄집어내고 막 자기 선배 후배들 게다가 막 야구 인생 망친 사람 있죠? 수많은 사람이 야구 이게 프로가 딱 가서 프로가 최고라고 갔는데 야구 인생 모든 거 다 접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수없어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말을 내줘버리다. 함부로 이렇게다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이 말씀 여긴데 하고 그것만 가지고 딱 요거 아닌데 앞뒤를 잘 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앞뒤로 그래도 아까 자세히 보고 이 얘기야.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 앞뒤 어떻게 해야 안 돼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대충 보고 막 끝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요. 오해하고 신앙생활하고 한 번 구원받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럼 못 하려고 오늘같이 범죄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모든 죄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냥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범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야. 한 가지 보다 자범죄라고 해서 다 회개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로진 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한다. 이거 예수를 알면 그분이 나의 구원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믿어. 왜? 주일 예배 드려?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했으니까 내가 죽어서 낙원에 있다고 주님 오시되 부활로서 신부로서 주 앞에 영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증거니까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값을 줘야 되는데 안 해.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은 보혈이 안 아깝까? 그냥 오셨다가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 때문에 죄 없으면 그분은 팔과 손과 발을 대못에 박고 머리에 가시멜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찍어서 물가비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해줘?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를 죽어주냐 이 말이요. 우리 같은 쓰레기를 저 하차장에 버려도 되는 걸 말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만유 이 연계를 만들어서 이 그림을 그냥 그리려고 그럽니다.
연계를 만들어서 이걸 아들을 준다. 아들로 후사를 세웠다. 이게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위해서 세운 후사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님과 동등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춰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이게 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그러니까 너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낮추라 이 말이요. 내가 안다고 높인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왜요? 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데? 내가 너보다 잘한데. 그러니까 예수 자식이 아니요. 알겠어요? 스스로 마귀 새끼라도 제가 알려고 그래. 낮추라 이 말이요. 겸손하라 이 말이요. 겸용하라 이 말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니까 여기다 음부를 만들었어. 이게 흑암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현관이란 말이에요. 현관. 주님이 왔다 가시는 현관. 천국 들어가나 낙원 들어가나. 알겠어요? 연계 들어가나. 현관이라고 예수계에서 44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현관에 주님이 오셔서 쓸 동안에 만들어서 물도 만들고 공중에 새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썼다가 그걸 써먹는 하나의 도구였는데 그 도구를 은혜를 베풀었다. 너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종으로서 평생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고 가셨다. 알겠어요? 너에게 내가 오는 길에 열어줬으니까 너도 내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너희가 너를 아들 되고 갈게. 그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종에게 너는 평생 종이요. 종의 자식이. 그렇죠? 노비의 자식은 노비요. 근데 너를 시원해줬다 이 말이에요. 넌 노비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양민으로 살아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양민에서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야? 그러니까 양민이 양반이 되면 서은이 임금한테 서은이 많고하다고 하잖아요. 예? 양민을 갖다가 양반을 만들어서 양반의 반열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고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될 자를 자기의 진행이 있어서 장영실 같은 경우는 평생 노비였는데 영의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고. 알겠어요? 그걸 뛰어나서 세종대왕이 영의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해도 그것처럼 수많은 것이 해도 여기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똑같이 만들었지만 종이요. 신분이 바뀌잖아. 평생 지키면 너는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사람으로 살아서 추수꾼도 되고 별것이 다 돼도 그에게는 신분이 바뀌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은혜를 베풀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들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해? 이 은혜를 안다는데 전도 안 해? 이 은혜를 안다는데 내 형제가 그게 들어가게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데도 예수를 믿고 알고 그 은혜 안데도 내 친구들을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다. 불신자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식이라 그러면 지옥 자식이라 이 말이요. 안 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 은혜의 생명의 약속의 피값을 내가 당신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서 오늘도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왔나이다고 주정을 못 드려? 유튜브로 드렸는데 주일 연보를 못 드려? 이 정도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게 신념적인 신앙이요. 종교인이란 말이요. 말로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 오늘 유튜브로 듣는 사람도 잘 들으세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구나. 알겠어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이 뭐 감사하고 드려. 주님께서 연복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연복계에 앉았는데 헌금을 다 해. 근데 가부가 두랩돈 하루 품삯이 여기에 두랩돈을 다 드리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저 여인이 최고로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 임으로 드렸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임으로 드렸잖아요. 제대로 참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임으로 드리니까 아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탁 하는 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아 네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올 때 헌금함에다 스스로 하잖아요. 누가 헌금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헌금에 가도 온 사람만 알아요. 알겠어요? 헌금 위원만 알지 누구도 몰라. 헌금 그 정리하는 재무하고 헌금 한 사람하고
헌금위원하고 재물만 알아. 왜? 그걸 가지고 그 정리할 때 얼마인지 아니까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연보를 준비 안 됐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원수가 나를 벗겨줄 줄 아나.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말씀을 못 보지? 바로 원수가 나를 쓰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요. 그럼 가르쳐주는 사람은 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는데 그 생각에 예수 8세가 올렸을까? 그 많은 12제자 중에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도 있었는데, 그보다 무식한 베드로도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안 쓰고 왜 가룟 유다를 썼을까? 얼마나 그시게 하나님의 장담하다가 예수를 보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를 무식해서 그런지 더 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사함받았어요? 회개했으므로. 그가 깨닫고 통분하게 울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목숨을 끊었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래 죽었어. 자기 자존심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짝이 틀린 거예요. 죄가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서 회개할 줄 몰라. 자기 자아가 자라서, 너무 자라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고 남이 잘못한 거 큰일 나고 그래. 이 사람 자체가 가룟 유다 습성이 가지고 있어. 확실한 얘기. 그래 인정하라 이 말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게 수죠? 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뻘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도 안 입고, 하나도 안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서 활딱 벗고 죽었다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었다니까. 근데 내가 내 자존심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 새끼라 이 말이요. 하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왜 꾀를 벗고 다녔던 사람이요. 창세기 2장 24, 25면 그 벌거벗으라 부끄러워 안 했어. 죄를 지니까 숨었어. 왜 숨었냐고 하는 물어보니까 벗었음으로 숨었나 했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벗었음을 나에게 구하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 먹었냐.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워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운 것들 봐. 죄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죄에서 온전하는 자유가 없다는 뜻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요. 복음을 전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요. 있어봐. 얼굴이 뭐 부끄러워? 뭐 또 내가 내 말 안 듣나? 주님 말 안 듣는 것이 나는 주님이 보낸 사단데. 알겠어요? 그래 나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알겠어요? 내 말을 듣지 내 아버지 말씀 듣지 않는다 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성경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내가 성경을 진실하게 말한다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 회방하는 사람 무슨 하나님께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엘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판단하시겠냐? 끝났다는 소리죠. 끝났다 이 말이요. 그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와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이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뭐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알겠어요? 또 로마서 8장에 사람이 율법의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하나님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믿는 자가 들어주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성령 받고도 순종 안 해.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어지단 말이요.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분에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요. 나를 순종 안 해. 내 안에 성전상 오셔서 일하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난 육신의 것이 좋아서 싫어.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예배 시간 왜 정해 있어요? 그 시간을 지키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여기서 영계요. 영적인 사람이 평생 천사들은 종이요. 근데 여기서 대적하니까 바로 어디로 와? 이리 와버렸어. 왜? 여기는 영원하지만
하늘은 영원하지만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게 영원하지 않는 곳에 와서 너 그냥 용보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리 들어보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있던 내가 여기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빠졌어. 끝난 사람이고. 알겠어요? 끝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이란 말은 주님이 구원을 이뤄놓고 가신 그것을, 인자가 구원을 이뤄놓고 가는 그것을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전병적으로 육신 때문에 반대하다가 성령 해방을 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가잖아.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도 말하고 있고 6장에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비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 예수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세상 것 때문에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다 이 말이요. 인자가 오신 이유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영원한 영의 문설주에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요. 근데 너는 그 말에 순종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인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이나 모든 기구나 사람에게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였으니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아멘 할 때 피를 뿌려 언약의 피라. 알겠습니까? 언약의 피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8절 보기 전에 아까도 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되셨습니까? 자,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반은 여러 아멘. 언약의 피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흘린 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에 말하죠. 내가 흘린 바 언약의 피니라. 그 영혼의 언약의 피라 이 말이요. 이런 것은 정결할 수 있으나 그것들도 정결할 수 있는 피인데 내 피는 네 영혼을 건지는 언약의 피라 이 말이요. 그 피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 이 피를 가진 자들이 매일 올 때마다 반세기를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올 때마다. 그게 주일 전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 해. 그러니까 아까도 봤던데 다시 한번 보면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봐요. 그냥 어떻게 했는가. 그림자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알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인자가 오신 거 음복적은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시키는 거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자. 쭉 이거 뭐 1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쭉 읽으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 읽지 말고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만 넉 절만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모세 또 아멘. 이렇게 그래서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함에 드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나? 자신의 피가 뭐라고 말했나?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그가 뭐라고 했나? 27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잘했습니까? 시작. 또 잔을 가져다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빌린 피가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요. 그림자에게도 언약의 피였어, 하나님의. 그래서 사였던 언약도 언약의 피인 그림자도 언약의 피였듯이 우리에게도 언약의 피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피가 내게 생명이었다면 이걸 한 번만이냐? 예. 마가복음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얘기해. 자, 마가복음에도 뭐냐? 자, 마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자, 이거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김재성 목사 말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만들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말이 아니요. 자, 마가복음 14장 23절로 24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이제 의사가 썼어. 이건 의사가 썼는데 누가복음 22장 그냥 나오는 대로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 나오죠. 6월절이 나오는데 22장 거기 6월절 잔치를 할 때 나오는 잔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여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찾았습니까?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 답이 나와 있어. 자, 이 새 언약이란 말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되었습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답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그 화목하게 지기 뭐요? 전도요. 그래서 그 말을 바울이 어디에 내냐? 20절이 그래서 똑같이. 자,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사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쓴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나를 위해 다시 살지 못하냐? 근데 우리가 죄를 나를 위해 살면 죄인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자,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내 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내 일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 내 일 때문에 예배를 망친다. 내 일 때문에 영혼을 가르치는 걸 배운다. 그러면 이거 나 때문에 살잖아.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벗어난 사람이요. 분명히 말하겠잖아. 저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죄에서 건졌다 이 말이요. 살려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걸 다 버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서 세상 것에서 잘나고 잘할 수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이 목객기를 온 이유가 그거라니까. 예수를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유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참으로 윤석기 목사님 뭐 이름 될게요. 나중에 물어보시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틀리고 나쁜 거 얘기한 것이니까 그분이 간 적이 있으니까. 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윤 집사 내일 부흥회 가 그러면 그 회사에서 큰 직장 그런데 땅 놓고 목사님하고 갈 때 딱 준비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오면 회사에 문이 역제부터 냅두고 그냥 와.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또 다음에 하나님께 지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회사에서 그래도 과장인데 목사님이 윤집사 예? 내일 붕에 가 그러면 준비하라 소리하고 딱 준비하고 직장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윤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러면 이 인간아 아무리 목사가 한다 해도 당신 직장인인데 직장가 돈 벌어야 애들 살지 이랬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평생 목사 되라고 30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때 여보 내가 미안한데 나 목사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 빨리 가라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준비했으니까 왜? 사모님 가정이 순교가 된 가정이잖아요.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 말에 응답이라고 그냥 하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목사님이 집회 간다고 따라갈 때 그 남편에게 이런 방법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당신이 목사님도 하는 거 보라 이 말이에요. 집회 갔을 때. 알겠어요? 그래야 목사가 될 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발 뻗고 나와서 승리하려고 가고 예배에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지 않아. 세상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 분명히 오늘 분명하잖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죽은 자를 위하여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저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를 위해서 저를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게 되라. 누구라고 하면 나를 따라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그 예수를 위해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냐? 다시 너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뭐야? 너 나를 위해 쓰임받기를 만든 자요. 나를 내가 오는 길에 예비된 인간이었어. 그 길 다시 해! 하고 했으면 세상이 뭐야? 그 길에 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길이 아니고 세상 길에 가니까 그게 죄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잘 알고 신앙생활 하라 이 말이요. 제가 인자 공부를 지금 3번째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마다 내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3번째예요. 지금 2일날, 9일날, 오늘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수요일 거 다 들어보면 오늘 것도 들으면 오늘도 계속 그렇게 인자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니까 에? 그 귀한 것을 버리고 오셔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목적을 모르니까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니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타락한 이놈의 새끼를 심판해야 할 거 아니오. 이놈을 정죄해야 된단 말이야. 현장 검사를 했단 말이오. 그걸 끝냈어. 그래고 놓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고 아들의 자격을 주고 자녀의 자격을 주고 알겠어요? 너를 내가 나와 함께 여기에 있게 할게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구했단 말이오. 아버지가 창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만든 이 만유 알겠어요? 이 보자 이들도 함께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인간이요. 주님이 부활하러 올라갈 때 이미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이게 딱 주님이 올라가서 여기서 사용당할 필요가 없었을 때 이미 여기 올라갈 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 말대로 순종한 자와 순종한 자 갈라서 버리고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순종하라 이 말이요.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준다고 믿으면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근데 순종 안 해.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2번, 3번 들어봐야 돼.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경을 몇 번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 다른 데를 2번 봤었어요. 똑같은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귓구녕에서 열려서 아하! 하고 깨지면 당신들에게 생명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책이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이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구나. 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었으니까 이 한 번 죽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영혼은 2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기회라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그 2번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요. 그것이 현재 육신이 있을 동안에 예수가 온 줄을 알아야 돼. 인자가 왜 온 것을 알아야, 그가 왜 피를 흘려주고 왜 살을 내주는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3번째, 2번 남았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인자가 온 거다 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듣고 진짜 깨지세요. 진짜 깨지는데 4번밖에 못할 것 같아. 왜? 29일날 30일날은 집회니까 넘어갈 것 같은데, 모르지도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하라면 또 해야지. 그날도. 그럼 여러분이 착함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도 내게 모든 것이 안 열리고 막히는구나. 깨달아지면 그래서 예수를 알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나를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맹신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맹신하지 말고 나를 알고 믿을 때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도 감사,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주일에 전도해도 주님께 감사, 이걸 할 시간 주셔서 내가 참 내 목숨을 드려도 참 저 앞에 참을 감사, 이것이 나올 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일평생 내가 두들겨 맞아도 참 핍박을 받아도 그 길이 뭔지 알고 믿어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모르니까 기쁨이 없다 이 말이요. 인상이 쓰이고 어거리가 나고 자꾸 없는 것이 나온단 말이요. 아는 자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내가 죄를 깨닫게 해도 감사. 알겠어요? 내게 참 기쁨을 줘도 감사. 영혼에게 대접해도 감사. 그러도 감사. 이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바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모르니까 그게 힘들고 앞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보는 자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나를 만들어줘서 내가 참으로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영혼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